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예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직접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서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아모스는 지혜롭게, 만약에 그곳에 가서 직접 얘기를 했다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들의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그 심판을 예고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를 그 주변 국가들에게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을 잘 보면서 정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은 잣대를 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심판하는 내용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다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어떤 것을 심판의 죄로 여기고 심판하는지 그것을 오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는 다메섹의 죄, 또 우리가 가사의 즉 블레셋의 죄, 그리고 저 두로와 시돈 즉 페니키아의 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서는 이제 에돔에는 어떤 죄가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도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예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음이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에돔의 죄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이러면 누굽니까? 그 에서의 후예들, 에서가 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 에돔입니다. 야곱의 그 형이었죠. 에서가 세운 국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습관적인 죄가, 항상 짓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칼로 그 형제들을 쫓아가며 궁예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칼로 그 형제들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칼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쫓으려고 잡아가고 죽이려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외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람을 쫓아가는. 그랬을 때 그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궁유를 벌이며, 그 마음속에 궁율이 없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쫓아서 도망가는 사람을 칼을 가지고 쫓아가서 왜 그랬냐, 그 마음속에 구별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화를 내며, 이것도 항상 맹렬히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 화를 냈다는 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뭘 했느냐, 그 분을 끊없이 품었다. 분을 항상 마음속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칼로 항상 그들을 쫓아가고 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분이 맹렬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렬한 화를 냈다는 것, 이건 외적인 것이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들이 궁휼을 버리고, 그 궁휼이 없었음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속에 분을 품었다라고, 궁휼이 없기 때문에 분을 품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휼이 없고 분을 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버리고
그러니까 마귀의 성품인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런 것을 쫓아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궁휼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쫓아가면서까지 죽이려고 했던 또 이런 것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에서가 그 동생이 자기 장자권을 뺏은 것에 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담 아람에 가서 몇십 년간 지나고 온 그 동생을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분을 품고 이렇게 가서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야곱을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 또 이런 것들이 그 에돔 국가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서 이스라엘만 보면 언제든지 칼을 가지고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그 구별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형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한 마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를 내고 그 마음속에 분을 품었어. 언제든지 한 번 더 당해봐라. 내가 너희를 이기고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사람을 가서 쫓아가서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도망가면 도망가게 내비뒀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면 내비둬야 되는데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붙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에돔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하나님이 성품을 버리고 마귀의 성품에 화를 내고 분을 품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을 품어도 그것이 밤을 지내서 그 이튿날까지 가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밤을 지나서 그 이튿날까지 계속되면 안 될 것을 화가 났더라도 사귀고 품고 사귀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것,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있어야 되는데 이 에돔은 그것이 없고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을 품고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긍휼을 버리고 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의 그 잔인한 성격에는 뭐가 있었느냐?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그 감정대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긍휼한 마음이 없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도망가는 자도 붙잡아다 죽이는 이 잔인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그 감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고 마귀의 성품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꼭 이것이 에돔에만 상관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을 품고 언제든지 이를 갈고 있으면 안 될 것을 하나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대만에 불을 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대만, 그러니까 그 에서의 후예들, 에돔의 후예들이 대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대만에다 불을 내리고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그 에돔에 가면은 그 보스라 거기가 있는데 그것을 그 궁궐을 사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그런 궁궐을 모두 사려서 그들이 그 나라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암몬 자손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이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 암몬, 그러니까 에돔은 사해 남쪽,
게 있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암몬은 이제 그 사해 동쪽에 이제 이런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이거 암몬 자손은 누구입니까? 룻의 그 둘째 딸과 이렇게 해서 난 이런 사람들이 암몬 자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죄가 있었느냐? 이것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이 배를 갈랐음이니라. 우리가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암몬 자손들이 그 여자들이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애를 죽인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자기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당위성이 있어서 아주 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즉 갓지파들이 분배받은 이런 땅입니다. 즉 그것을 거기에 있는 것을 그 암몬 이것을 보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에돔 족속 거기에 있을 때 거기는 그 지나가지 그거를 늘 차지해서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암몬 족속에 우리가 이를 가길 테니까 우리가 가게만 해달라.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배상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암몬 자손들 이제 거기도 동해 서쪽에 있는데 거기 사이에 바로 옆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옥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을 때 암몬 족속도 이제 거기를 지나가려고 해서 그 땅을 지나가야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거기를 지나가다니까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가 거기는 그 땅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거기를 침범하지 말라. 또 에돔에도 그 에서에게 거기는 준 땅이니까 거기는 침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돌아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삥삥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에 그 아모리 족속이 사해 동쪽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지나가서 갈 때에는 이제 거기도 지나가려고 했더니 못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지 말라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을 다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위에까지도 쳐서 이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누구한테 주면 갓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갓지파가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이것이 그 암몬 족속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갓지파들이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저거는 우리 땅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쳐서 이기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분이 있는 거예요. 땅을 넓히고 싶은 명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땅을 넓히고자 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갓지파 사람들을 죽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후에 또 요 애기 벤자들이 나와서 또 자기들에게 그 가시같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아이벤 그 여자가 아이를 뱉는데 그 속에 씨까지도 모두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그 암몬 족속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니까 저것도 우리 땅이지 사실은 자기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인 것을 이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그거를 쳐서 싸워서 근데 갓지파에게 주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거 우리 거지.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닌데 욕심이 생기니까 내 것 같이 보이는 또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시고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은 있는 거예요. 왜? 국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명분은 있지만 근데 그것이 국유를 버리고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욕심 때문에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욕심 때문에 내 것도 아닌데 내 것 같이 보이는 그래서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분노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그때 화내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는 자비롭게 이렇게 해야지 되고 욕심이 있어서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같이 이렇게 보는 이런 것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랍바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불을 놓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궁궐들,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관리들이 있는 곳을 모두 사는데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싹 쓸어서 없애버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없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15절에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왕은 또 그 지도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왕은 한 사람이지만 그 지도자들은 여러 사람이니까 그때에 거기에서 그거를 계획한 지도자들은 함께 사로잡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왕만이 아니라 같이 계획한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서 없어지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 잔인함이 있는지 정말로 잔인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야지 되고 정말로 당위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모압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모압에도 또 이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왜 그러냐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모압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압은 항상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그 아합 왕 때 또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때까지도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항상 조공을 바치는 이런 것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모압 왕 이렇게 얘기를 북이스라엘에 끼쳤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 나라는 북이스라엘에게 이게 폐해를 끼쳤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얘기를 하는데 모압 사람들은 죄는 다른 사람들과 달렸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에돔 왕을 그 뼈를 그러니까 죽었던 그 에돔 왕을 그 모이를 파치고 그 뼈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해를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돔에 대한 죄지 북쪽 이스라엘과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이런 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 같이 1장에서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이것이 다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항상 이스라엘과 그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힘들게 어렵게 했고, 그다음에 두로 즉 페니키아도 항상 그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쳐내려왔던 이런 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에돔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런 나라들이었었습니다. 근데 모압은 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에돔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돔 국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보면은 그 모압 왕, 우리가 열왕기 하 3장을 보면은 모압의 왕이 있었는데, 그 모압의 왕이 메사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모압을 쳐내려갈 때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모압과 또는 유다와 동맹을 해서 이제 이렇게 모압을 쳐내려가는 이런 전쟁을 하는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모압이 이 삼국의 동맹 국가에서 졌습니다. 그 앙심을 품고 이제 그 모압 왕이 힘이 생겼을 때에 그 앙심을 품고 어떻게 되면 에돔 왕의 그렇게 했던 그 왕의 왕이 한참 후에니까 죽었는데 그 산 모이를 파가지고 그 뼈를 어떻게 되면 회를 만져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뭘 했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그러니까 안가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까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모이를 파가지고 그 뼈를 재를 만들어가지고 태워가지고 그것을 회를 만들어서 벽돌을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모압에다가 불을 내리리니 그리옷 궁궐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한 것 예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옷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면 그 사해 바로 동쪽에 거기에 이제 그 그리옷이라는 그런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그것은 어떻게 중심지요. 그 중심지를 살릴 것을 이렇게 말해요. 중심이 사르니까 모든 근방이 다 타서 없어지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궐들을 사르리니 모압이 요란한 것 예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요란함과 외침, 이것은 뭐냐, 전쟁이 그 말발굽 소리 또는 외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오는 소리, 이렇게 전쟁에서 또 나팔 소리도 그 전쟁할 때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전쟁에서 이제 모압이 질 것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그래서 그 재판장 이런 것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여.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것은 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대에는 그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평화 시대에는 왕은 재판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잘잘못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을 멸하고 또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재판장, 왕과 그것을 지도했던, 그거를 계획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죽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사가 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도, 계획한 모든 사람들도 같이 왕과 같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정말 북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리나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지금 전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한 가지 남은 것이 이제 유다만 남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가에 대해서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모두가 어떻게 됐으니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와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우리에게 잘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런 죄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런 자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귀가 쫑긋해서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또 이렇게 해서 그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가서 얘기를 할 때 먼저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나라들,
또는 그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에돔 자기들에게 연합군이 돼서 쳐내려올 때에 그 같이 왔던 왕까지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그 에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선지자 정말로 이 선지자는 참 뭐든지 잘하네. 옛날 것도 이렇게 잘 알고 하나님 음성을 잘 알아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들에게는 어떠한 예언이 떨어질 것인지 정말로 자기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해서 들으려고 마음을 열어놓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전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내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이런 족속들과 다르게 이제 이렇게 죄를 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누구든지 보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진짜 잘못했구나. 막 압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땅을 뺏겨서 애기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죽이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이런 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통 사람들이면 생각할 수 있는 즉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이고 그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벌 받아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심판대 잣대로 삼고 그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가지고 잣대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6개 이런 나라들은 양심을 가지고 누구든지 봐도 사람이면 누구든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당연하구나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역사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볼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믿는 자들은 또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는지 이런 거를 내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 뭐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양심에 의해서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도 믿지만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것 말고 세상에 살아갈 때도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잘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